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제30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0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 아버지의 거부였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 형제가 이 일로 서로 불화하게 되었고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둘 다 받은 재물보다 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다 받아 부자된 에서가 복을 받아가는 야곱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야곱, 그러나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만사가 처음부터 그 순간부터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루스, 아니 하늘문 열렸던 베델에서 그 아버지가 소원하고 복을 빌어 주었던 대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외삼촌의 집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복받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외삼촌의 집 형편은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그 집의 형편이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록 팔려가서 종의 신세였지만은 복을 가지고 갔던 요셉,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보디발의 가산이 날로 흥황해 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 그 집이 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마저도 요셉이 들어가니까 복을 받았어. 잡혀 들어오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서 주로 임금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감옥이 풍성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감옥 직원들도 좋았다 그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받은 요셉이 나라 일을 맡아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가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변하기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사람 하나 복 있는 자 세워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나라 형편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요셉처럼 복을 받아 갔던 자이므로 야곱이 들어갔던 외삼촌의 집이 어찌 됐느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그동안에 만사 형편이 어렵기만 하더니 네가 들어올 때에 너를 밥 먹여줘야 되겠구나, 재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을 갖고 너를 받아들였지만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을 준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 떠나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계속 더 머물러 달라. 네가 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내 사업이 잘 될 줄로 아노라 한 것으로 보아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구성원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과히 재물 받은 것보다 복을 받는 것이 더 중하다 그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재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재물보다는 복이 훨씬 귀한 것이니 적어도 에서 같은 사람도 복을 더 원했는데 요즘 신앙 안에서 재물을 더 원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좋게 말을 합니다. 내 덕분에 내 집이 잘 되었으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더 머물러 주길 바라네 했을 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모든 사람이 처세할 때 이렇게 기회를 잘 타야 합니다. 외삼촌이 모처럼 너 때문에 내 집이 잘 됐다. 그리고 너는 머물러 달라라고 그렇게 나올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러하옵니다. 내가 처음 올 때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적더니 지금 외삼촌의 재산은 무리를 지어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저와 제 처자식으로 하여금 들어갈 집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아주 기회포착을 절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해서 그 유명한 양떼, 염소떼 가르기 작전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32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하면서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도 아롱진 것이 날 수 있을까요? 점 있는 것이 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이후로 내 싹을 주소서. 이제 내 소유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내 몫을 주시되 내 몫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양떼 중에는 대부분 순색으로 하얗지만은 간혹 가다가 어떤 놈이 점박인 놈도 있고 아롱진 것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가끔 섞여 있지요. 또 염소떼 중에도 마찬가지로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박이고 또 흰 양이어야 할 텐데 까만 놈이 간혹 있는데 외삼촌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양떼로 돌아다니면서 점 있는 놈과 순색, 아롱진 놈과 순색 이것을 가리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점 있는 놈, 아롱진 놈을 이 양떼에서 뽑아내겠습니다.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순색으로 남아있는 이 양무리 가운데서 이 가리어낸 놈 같은 점박이와 아롱이가 난다면 그것이 내 싹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이건 상식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상식에 기초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의 외삼촌이 야곱의 이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하고도 전박이와 아롱이가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의 대답이 34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네가 제안한 그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함께 전박이를 가리어냅니다. 또 검은 색깔 있는 숫자 얼마 안 되지만은 그것들을 다 가리어냅니다. 그것을 다 가리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양무리는 전부 순색인데, 염소무리도 다 순색인데, 그 순색끼리 이제 짝짓기를 해서 이 새끼를 낳게 된다면 순색이 나게 돼 있지 전박이가 나면 몇 마리나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놈이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저놈이 그동안에 사람이 저렇게 바보스럽게 됐는가 하면서 좋다 네 말대로 하리라면서 34절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는 35절 36절을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이제 다 가렸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철저히 다 가렸습니다. 구분했습니다. 구분하고서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벌써 철저합니다. 아주 보안을 잘합니다. 그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가려내 가지고서 그것을 야곱에게 붙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붙였으면 밤에라도 끌고 와가지고 붙일 텐데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붙여서 이놈들아 철저히 지켜라 해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전부 구분해가지고서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야곱이 보통 내기가 아니니 혹 이 아들들이 권하여 술 마시고 잠자는 동안에 짝짓기를 해서 갈까 싶어가지고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자기가 그 전박이와 아롱진 것들을 구분해가지고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야곱이 칠 자기 약물이 그 순색의 약물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이나 떨어졌다. 떨어뜨려 놓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약물이가 우리 교회 이 서울에 있다면은 이제 전박이 아롱진 것을 전부 구분해가지고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가 맡아가지고서 어디까지 끌고 갔냐. 저 조치원까지 끌고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서로 참 짝짓기를 해서 이런 점 있는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낳을 수가 없는 거지요. 참으로 이 라반 철저합니다. 야곱도 보통 내기가 아니고 누구를 붙들었다 하면 놓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어디에서 이런 기질이 왔을까 했더니 원조는 바로 이 라반인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에게서 온 기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자, 큰 떼 중에 전박이가 불과 몇 마리밖에 안 됐을 텐데도 이것을 이 몇 마리 안 되는 것마저도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서 이 라반이 제 아들 놈들에게 붙이고 그리고 또 염려스러워서 이 전박이 아롱진 것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맡긴 자기 약물이 있는 곳에서 사흘 길이나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한동안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겠지요. 야곱아, 너 어떻게 그런 제안을 했던가? 이렇게 철저히 가리고 사흘 길이나 떨어져서 전박이란 전박이 검은 놈이란 건 다 지금 나와 내 아들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으니 그 순색 양떼와 염소떼에서 네가 무슨 전박이를 얻겠단 말인가?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놀랍게도 이 제안은 너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는 라반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내놓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 말대로 하자고 해서 철저히 한 것뿐이지요. 참 이 면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야곱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야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과 그 가족의 칼날 앞에 내가 묶여서 잡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이 형편이 되고 나서부터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취해가지고서 그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기니까 푸른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을 드러내가지고서 이 나무 가지를 준비하여 개울가에 물 먹으러 오는 양들, 개천에 내려오는 양들 앞에 그 나무 껍데기 벗긴 흰 나무 가지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 양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야곱은 마치 이 껍데기 벗긴 이 흰색 바탕에 이 나무 가지가 무슨 양이나 소의 수컷이나 되는 것처럼 수컷의 정자 역할이나 하는 것처럼 믿은 사람처럼 야곱은 그 막대기 하나도 우연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막대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실한 놈이 새끼 뵐 때가 돼가지고 오면은 눈앞에다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놈이 새끼 뵐 때가 돼가지고 오면은 그걸 감추어서 말하자면 이 나무를 보고 튼실하게 나는 것은 전부 전박이요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아마 그 같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서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난 것 보인다고 전박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가능하려면은 야곱의 몫이 되는 것은 흰 순색이 아니고 전박이요 아롱진 그 검은 것이 자기 삭식되니까 차라리 흰 속살을 보일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검은 띠나 둘러가지고서 흔들어댔으면 또 모르겠어요.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흰 걸 보였어요. 흰 것은 볼수록 흰 놈이 날 텐데 흰 것은 하면은 자기 예삼촌의 재산이 되는데 묘한 일이지요.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있나 싶어서 저도 이래저래 알아봤습니다만 도무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수년 내에 산에 펼쳐진 야곱이 맡았던 그 예삼촌의 온 양떼 염소떼는 그 수년 만에 아롱진 것과 전박인 것과 검은 것으로 뒤덮여버렸다 그겁니다. 이건 또 사실임을 41절로 4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을 31장 1절에서 보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이제 칼날을 들었던 것을 보면서 양떼는 전박이로 변해버렸다. 염소 떼는 아롱이로 다 변해버렸다. 가능하지 아니한 일이 이 가능치 아니한 일이 가능해졌다.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겁니다. 이 가능치 않은 일이 가능케 된 사실을 두고서 야곱은 그것은 상식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껍데기 벗긴 나무도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잘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 뒷장 31장 8절로 9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된 일을 두고 논리적으로야 라반이 어떻게 공격하며 빼앗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구분하였고 그리고 구분된 점박이와 검은색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야곱의 양떼에 한꺼번에 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에 함께 둔 것이 아니라 사흘길이나 떼어놓았고 그 양떼들도 야곱의 자식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라반 제 자식에게 맡겨서 자기도 같이 가서 지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맡겼던 자기 양떼의 현장에 오니까 자기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야곱의 것이 되어 야곱이 거부가 되어버렸더라 그겁니다. 이것을 두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식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나무 껍데기의 혈육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이제 나의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대들은 나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동안 헛고생하면서 얻은 것 같았으나 무보수로 일한 것 같았으나 그 일 때문에 자기 곁에 와 있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니 그 부인들도 말하기를 우리 애비는 우리 남편의 노력을 빼앗고 우리를 팔아먹은 애비요. 우리 팔아먹은 애비에게 붙어 있어서 무슨 덕을 보겠소. 여호와께서 이같이 판단하셔서 내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야곱에게 다 넘겨줬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을 따라가리다 함으로써 12지파가 베델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여러분께서 야곱처럼 복을 받았지만은 나이가 들어버렸습니까? 자본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일할 장소가 없습니까? 그래서 복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라반의 양무리를 계속 쳐야 될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건으로 검은 양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검은 양떼를 얻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제안, 네가 누웠던 이곳은 네가 아는 것처럼 루스가 아니요 내가 지정한 곳이요 천사들에게 사닥다리 놓게 하여 내가 이 현장에 내려왔는데 이 거룩한 곳에 네가 돌아오면서 나의 전을 짓겠는가? 네가 이것을 약속한다면 너 지금부터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많은 가족을 이끌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재산을 내가 확보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인가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좋은 공사비를 내게 준 것에서 10분 1만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주겠노니 하겠는가? 여호와여 하면서 그는 자기가 배웠던 어젯밤 그 돌베개를 잡고서 보시옵소서 이 돌베개 꽂아 세운 이곳이 내 돌아올 때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맨손이 어디로 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내 앞날에 함께 해주셔서 호를 단신 나에게 가족을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면 내게 재산을 주신다 하신 말씀을 행하시 온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분의 1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출발했던 야곱처럼 성경에서 얻었으니 들었으니 아멘 했으니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역사적인 한순간에 지나간 말이 아니요, 오늘에도 아멘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줄 믿음에, 야곱처럼 여러분의 형편이 손에 든 것이 없고 남아있는 양무리와 염소무리는 순셋밖에 없을지라도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졌던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복을 복으로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야곱처럼 한 형편에서도 라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옮기시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불법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될 수 없는 일이 가능했던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재산이 확보되거든,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10분 1만으로도 성전을 세울 형편 되거든, 더 머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 표석 세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시기도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줄을 믿습니다.